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양하심으로 9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가 있는 일산과 고양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율과 실업률, 교통사고율, 자살률, 산업재해율, 코로나 발생률 등 안 좋은 수치들은 다 낮아지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과 고양 파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장애로 인해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슬픔은 참 겪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커다란 아픔입니다. 그것도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아픔과 같은 정말로 겪기 힘든 그런 아픔입니다. 그것도 장남을 먼저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만큼 커다란 아픔이자 큰 충격이 바로 장남을 잃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경고하셨던 그대로 애굽 온 땅에는 그 억장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초태생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을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나타나셔서는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의 그 장남까지도 또한 모든 애굽의 가축들의 처음 난 초태생 그 모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 한 번에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은 그날 밤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벌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날이 애굽 온 땅을 휩쓸면서 그 엄청나고 살벌했던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가 애굽 온 땅에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칼날이 애굽 온 땅을 휩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살벌한 죽음의 칼날이 애굽 온 땅을 휩쓸게 되자 애굽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 30절을 봉독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그 죽음의 칼날이 애굽 온 땅을 휩쓸자 애굽 사람들의 집 가운데 그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초태생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가정은 단 한 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온 땅이 하룻밤 사이에 온통 초상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전역이 거대한 초상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초태생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갑자기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애환 섞인 울부짖음이 그 조용한 한밤중에 애굽 온 동네방네 메아리쳤으니 얼마나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고 오싹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단번에 초태생들을 치셨는지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초태생들만 콕 집어서 골라서 그들의 생명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29절에 치셨다라고 번역한 낙하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는 분명히 피 흘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칼로 진짜로 찔러가지고 유혈이 낭자할 만한 그런 피 흘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을 때는 어느 정도의 피 흘림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흘린 그 피 흘림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한 그 심판의 피 흘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멸망의 피 흘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멸망의 피 흘림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조차 그 죽음의 피 흘림, 멸망의 피 흘림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처럼 군림하던 애굽 왕 바로도 자신의 장자의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장자조차도 그 초태생 죽음의 진노의 칼날,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까지 있었던 그 9번의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끝끝내 거부하고 거절했던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강팍하고 돌처럼 완강하던 그 바로의 마음이 어느 때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장자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의 바로조차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31절을 봉독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모세와 아론을 언제 불렀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날 밤에 당장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는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 빨리 애굽 땅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그 말했던 대로 소와 가축들 다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장자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바로는 아들을, 그것도 장자를 떠나보낸 뒤에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온 땅은 심판의 피 흘림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집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애굽의 온 집은 초태생 죽음의 그 슬픔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처 고센 땅에도 피 흘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피 흘림은 심판과 멸망의 피 흘림이 아니라 구속의 피 흘림이자 축복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 밤에 애굽 온 땅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칼날에서 애굽 진영에는 사람의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어나가면서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린 양을 잡을 때 흘린 그 피 흘림의 그 피비린내가 온 애굽 땅을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피는 피이지만 어떤 피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피 흘림, 초태생의 피 흘림은 심판과 멸망, 저주의 피 흘림이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축복과 구원의 피 흘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 안에는 자식을 잃고 가축을 잃고 흘리는 그 통곡의 피 흘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통곡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그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지긋지긋했던 애굽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 종살이하던 땅을 떠날 때 그날 밤에 얼마나 기쁘게 야야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함성을 외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 그 통곡의 소리가 진동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은
출애굽하면서 외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행복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맛본 사람의 그룹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는 진정으로 통곡 소리가 가득한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맛본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구원의 함성을 외치는 승리의 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통곡 소리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만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장례 예식이 있게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될 모든 장례 예식에서는 통곡 소리만 가득한 심판과 멸망의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그 장례식장이 오히려 천국으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식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의 피, 심판의 피를 흘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통곡 소리만 가득한 슬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희 믿음의 백성들의 장례식장에는 통곡 소리가 아니라 찬송과 말씀, 기도 소리가 매리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리의 모든 성도들은 통곡의 함성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심판과 멸망의 피 흘림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피 흘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행복하게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죽음의 영은 거둬가 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두가 강건하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의 우술초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 예수의 보혈을 바를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온라인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하나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